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에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4절부터 36절에는 일명 바알세불과 표적 논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한 반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부터 54절에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강력한 책망과 비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급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모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보네퍼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개인의 간구이자 간청이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요 강단 시간에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다룸으로써 바른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있고 그 방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기도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철저히 겸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간청하는 자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자입니다. 해주려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고자세는 기도자에게 어울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자는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소개합니다. 바로 바알세불과 표적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이 바알세불과 표적에 관한 논쟁의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을 다룰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논쟁이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총 3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과 그 다음 그런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오히려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적과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33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영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부터 54절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심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십니다. 이 사건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율법의 규례를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신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참 빡빡하십니다. 그냥 좋게 굳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당시의 위생 상태를 보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싸우셔야만 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손 좀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고 묻는 바리새인에게 나는 손이 더러울지 모르지만 너희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더럽다면서 아주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45절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라고 정중하게 예수님께 그만 말씀하시라고 권하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만두지 않으시고 그 말을 하는 율법 교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53절부터 54절을 보시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세게 달려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책 잡을 생각만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트러블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일부러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이유는 그만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행위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셔도 오히려 그걸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부터 13절에서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 또 14절부터 36절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언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만큼 아무 쓸모도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